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이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짐하는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 중에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런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 모르는 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나만이 의인인 것처럼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무색하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세상의 희노애락에 젖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거듭나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말틴 루터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의 실천으로 교회가 새롭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세교회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좁고 험한 길 대신 넓고 평탄한 길을 찾고 의롭고 의로운 길 대신 시루에 영합하고 교인들은 기복신앙에 젖어 자기의 욕심과 축복만을 외치는 현실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바알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외쳤던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부터 이 개혁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부패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개혁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온 사회에 뒤덮고 있사오니 거짓된 예언자들이 행영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교만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능멸하며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먼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옳은 것을 붙들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분열과 반목은 심화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 분별할 수 있는 혼돈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진실을 외면치 않고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와 좌파에 빠진 목회자, 교인들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의 존망에서 방관 자, 구경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국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참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좌파 의식에서 버릴 때라고 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단편적인 눈먼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 많은 진리와 먼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은 사랑보다 공의를 중히 여겼던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달왕을 하나님께서는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보다는 공의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서 사랑과 인권이라는 거짓 탈을 쓰고 등장하는 동성애, 이슬람 종북 좌파와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선악은 문제를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으로 사랑을 운운하면서 포용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임은 믿는 저희들은 먼저 성경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300만 명 이상을 굶게 죽게 하고 4만여 개의 김일성, 김정은이 동상을 세우고 형제를 죽이고 핵으로 위협하는 집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분들의 잘못을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아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세파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는 무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시들어가는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헤쳐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위에도 천군 천사 하답하며 하늘 보좌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택 마당에는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에는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고 달리기가 무섭게 조금만 커지면 다 떨어졌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남아있는 감들이 있고 또 빨갛게 될 때까지 견디다가 이제 딸 수 있는 그런 수확이 가능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100여 개 감을 따서 먹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감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곧 따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볼 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이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 이건 어디다 쓸고 했는데 제법 열매가 달리니까 이제야 감나무답구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 예쁜 눈으로 쳐다봅니다. 기특하다, 대견하다. 감나무야.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가을 풍성한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난주에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좋은 이웃이란 좋은 이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결실 못지않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도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시다 하고 시작을 하지요. 금년에는 이름을 그동안에 쓰던 VIP 모셔옵시다 에서 조금 한번 좀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좋은 이웃 되기, 좋은 이웃이 되어 줍시다.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요즘 우리는 다마스커스라고 흔히 이제 부르는 그런 큰 도시죠.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주변 자료들을 찾아보면 또 마땅히 볼만한 건 없는데 16세기 존 폭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건한 사람이 지은 순교자 열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가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한 다메섹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아나니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 중에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교통을 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살 때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는 더 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가서 만나 안수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소 사람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 유명한 인물입니다. 어떤 의미로 유명하냐?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행동대장인지 돌격대장인지 그런 아주 포악한 인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체포해서 끌고 가고 교회를 짓밟는 일에 가장 극악스럽게 앞장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소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주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피바람이 불어왔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 놓고 그것도 성에 안 찼든지 사울은 다메섹에도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또 짓밟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들고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기도를 한 것은 그 일 때문에 기도가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교회 지도자였죠.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도자인 아나니아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고심을 하고 있었겠느냐.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죠.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에게 밀려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끝난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섬기고 또 이끌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만약에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도자는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죠. 가장은 자신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힘든 상황이 미쳐온다면 그것은 견뎌내기 힘들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가장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죠. 서울의 영락교회에 가면은 교회 경내에 김응락 장로 순교비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순교비에는 간략하게 그 고 김응락 장로님이 왜 순교하게 됐는지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고 김응락 장로는 6.25 한국전쟁이 났을 때에 다른 분들을 다 피신을 시켰죠. 목사님도 성도들도 일단 다 피하시라. 교회는 내가 지킨다. 교회에 머물면서 피신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머물다가 공산군에게 붙들려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교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장로님의 그 헌신과 충성을 기리면서 경내에다가 순교 기념비를 세우고 간략하게 사연을 기록하고 그 고인의 그 신앙을 기리면서 후학들에게 본을 삼고 있는 거죠. 지도자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으로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의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 지도자이고요. 포악하기 짝이 없는 교회 사냥꾼, 성도 학살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이 쫓아오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심이 되었겠습니까? 나 한 사람 해치는 거라면 그냥 죽어주면 됩니다. 내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걸 어찌할꼬, 이걸 어떻게 되나 고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당분간 그러면 모이지 말라고 가정통신을 해야 되나? 예배를 다른 곳에 가서 드리자고 다른 장소를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방법을 물색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울이, 그 흉악한 사람 사울이 지금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물론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인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그 사람이 지금 시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으로는 반가웠을 거예요. 만약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잘됐다,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흉악한 인간을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5 사람 사울이 지금 시력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가 기도하다가 네가 와서 자기 눈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이게 지금 내 귀가 잘못됐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멱살을 붙들고 흔들 거예요. 그게 말이야 뭐야? 그래가면서 그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 따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나니아 입에서는 불만에 가득 찬 그런 항의성 질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게 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용어로 만약에 바꿔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뭐라고요? 주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서 사울의 눈을 고쳐주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또 여기 다메섹으로 우리 성도들을 해치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시력을 잃어서 있다면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라고요? 그 뒷감당 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에게 항변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그에게 사명이 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지 큰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가서 고쳐주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고심을 했겠죠. 성경은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전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나니아가 고심 끝에 결정을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기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만나는 장면을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형제라는 말, 누구에게 붙이는 말입니까? 형제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까? 혈통으로 말한다면 한 어머니에게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그래서 형이라고 동생이라고 누나라고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죠.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 혹시 핏줄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제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동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와 내가 이제부터 가는 방향이 같을 것이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당신은 형제입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눈을 떴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다시 정신도 차리고 음식도 먹고 기력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사람 사울. 사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바울이라고 부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핏줄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로 살아갈 때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이후에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세계 속에 사도로 살아가는 바울.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명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나 그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작자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잘 압니다. 아무리 주님 명령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썼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거절했고 그래서 사울을 고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가 결국 자기 생각에 따라 사울을 외면했다고 한다면 이방인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기독교 역사는 상당히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는 신앙이죠.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는 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종교는 종교지만 왠지 종교라는 말보다는 그냥 우리의 신앙, 주님을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믿는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런 종교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는 예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예수라고 하는 이가 했으나 그것은 저 유대 땅의 조그마한 하나의 운동이었고 이것이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 데는 바울의 공로였다. 바울의 공헌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앙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과 바울을 평행선상에 놓고 양대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대하게 쓰셨다는 이야기,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이죠. 그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인 아나니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는 한 것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한 뜻을 가진 형제입니다 라고 대하면서 그에게 자기가 할 일, 곧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조롭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요.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젊은 분들은 30년, 40년, 50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60년, 70년, 80년, 90년 가까이 살아오신 어른들도 계시고 지나온 내 삶의 어떤 그 족적들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이 떠오르겠죠.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오신 내 부모님, 너무 고마운 그런 어른들. 그리고 내 형제들, 그러나 이런 가족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날에 내가 있기 위하여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고 또 함께 긴 세월을 달려왔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많은 고마운 분들이 생각이 나지만 복음을 중학교 때 처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던 중에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믿음을 잘 가지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분 가운데서도 잊지 못할 분들을 또 꼽아본다면 평신도 시절부터
신앙으로 잘 권면해 주시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할 때도 격려해 주시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짧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에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지금도 빼놓지 않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생각이 나죠. 제일 먼저. 그리고 동갑내기 목사님인데 늘 저보다 조금 더 목회 길로 들어섰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가정도 생각이 나고, 지금의 제가 이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신앙의 은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들,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천지지변을 퍼붓지 않으셨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앞장서 있던 사람들과 그 뒤를 이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으로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매년 가을이 되면 교회는 전도의 열매를 맺길 소원하며 전도의 멍석을 깝니다. 금년에도 멍석을 펼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전도하는 일에는 이 속담이 반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깜박하고 있었는데 멍석 펼치는 거 보니까 생각나네. 그 사람, 그 친구, 그 어른, 그 아이, 그 양반, 그 사람에게 이번에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전도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전도는 저나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저도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카드는 가운데를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둘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썼습니다. 이름 김영수, 직분 목사, 나의 특별한 당신, 옆집 슈퍼 할머니, 앞집 최아무개 씨, 옆집 또 아무개 아줌마. 전화번호도 몰라요. 요 앞에 서점, 요 앞에 양복점. 쭉 적어봅니다. 이분들을 다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내 이웃이 누구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적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놓고 기도해요. 왜 2장입니까? 하나는 교회에다가 내주십시오.
하나는 성경책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으면 그때 찾아가면 됩니다. 안 들리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가을 좋은 이웃 되기,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같이 하라. 이번 주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향해 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품으라.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 곡식만 거두고 과일만 거두고 보너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에도 성공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또 무엇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가을에 영적 추수도 풍성히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그래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선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망이 들고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를 살았소.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또 풍성한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2부 예배에 새로 우리 교회 식구로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박주영 청년이신데요. 우리 김숙자 광만순 권사님 인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성도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박주영 성도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직 좀 눈이 시원찮아서 잘 못 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겠고 주보에는 빠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1부,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오후에는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 예식 관계로 예배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루어서 3시에 예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자 좋은 이웃 데이로 하는 이 전도 운동을 금년에는 좀 짧게 합니다. 4주간 오늘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카드에 이분을 내가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적어보는 겁니다. 이분 다 모시고 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둘로 나누어서 교회 제출용은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또는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전해주셔도 되고 사무실에 주셔도 되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본인 보관용은 성경책 속에 끼워 놓으시고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은 그때그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전도하실 분을 위해서 필요한 전도용품도 배부가 되겠습니다. 정기당이 있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원래회 바울의 안나회 있겠고요. 주보 보시고 회원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협의 회장단 모임도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지역장, 구역장 수양회 이렇게 됐는데 늘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위해서 하루 좀 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제천 지역으로 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시고 김춘자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인사 다 하셨습니까? 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어디 가나 좋은 이웃 되어주고 또 아나니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